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표시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이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작금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 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념 때문에 보수, 진보라고 말을 하며 서로를 질시하고 원수 보듯 하며 살아갑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도움을 청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민족이 이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의 장점과 저것의 장점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찾아서 그 좋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그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교회조차도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잘 찾아내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움으로 이 땅의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맛깔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사회가 코비드19 대확장의 시기를 겪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한 코비드19가 속히 잡힐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하여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돈의 세상을 평안의 세상으로, 샬롬의 세상으로, 안식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을지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 진로를 찾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살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능력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일터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청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른 우리 성도님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욱 밝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흩어져서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제사가 들리는 불꽃 가운데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봄이 저기 나무에 뿌리 흩어서나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근거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행세를 했던 애굽 왕, 그는 가짜 주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참된 주인이라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도록 도와야 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였죠. 이번에는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게까지 하였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애국 왕의 행태는 자신이 가짜 주인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에 불과하였죠. 오늘날 세상의 갑이 을에 대하여 갑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진 돈과 가진 권력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자신의 것인 양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짜 주인이 보여주는 이런 갑질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 하시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는 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신실하신 참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를 진행해 가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3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서사 중에서 발단과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3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서사의 발단 부분에 해당이 되죠. 모세가 뭘 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특이한 장면을 보고 그것을 의아하게 여겨 무엇인가 보러 가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전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개하신 사건의 결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으시고 궁금해하는 모세를 찾으시고 당신께서 전개하실 서사의 사건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중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해 주시는 바 당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6절과
7절이죠. 그리고 8절과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일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궁금해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6절과 7절 말씀에 집중해 보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6절 어떻게 소개해 주셨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셔도 될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3번이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삭도 죽고 없어요. 야곱도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6절 마지막에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나님 뵙는 것을. 모세가 가렸기 때문이다. 무엇을? 얼굴을.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어떠세요?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두려웠던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요? 그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 겁이 나요.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언약을 먼저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선조들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때부터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존재하신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오늘 너희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나요?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모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동사 뭐죠?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들었다. 듣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내 백성의 고통이 아니고 애굽,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다? 분명히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무엇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그들의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감독자들이 어떻게 했죠? 고역을 더욱더 가중시켰죠. 어느 정도로 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일 고통 때문에 근심하는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과거 조상적부터 우리 조상들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조상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형편까지도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격체시라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분만 아닙니다. 존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오감을 동원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애국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시고 자기 백성인 우리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생명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신가요? 맞아. 그래. 라고 공감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 때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는 당신의 모습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신가요? 맞아. 내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오셨고 내 소리를 들어주셨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근심하는 그것을 알고 계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게도 역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형편을 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길어서 따라하기 힘들죠? 제가 한마디씩 앞서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면 고개를 돌려 상대방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분이며 그 손자 야곱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분이세요.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기만 하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죠? 보시고 들으시고 알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듣고 알고 있죠? 이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애굽 왕의 억압으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고 듣고 알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것 참 곤란해요. 그죠? 이것 참 야단났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공감해 주기만 하는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고맙기는 한데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공감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죠.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우리말 성경은 동사가 3개, 4개인 것으로 번역을 해뒀어요.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인 것처럼 번역을 해뒀어요. 근데 사실 동사는 하나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왜 내려가느냐 하면 투부정사예요. 왜 내려가느냐 하면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인도하다 데려가다는 하나의 동사예요. 건져내 가지고서는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려가겠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장소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내려간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무엇이? 고도가, 그죠? 해발,
100m인 곳에서 해발 1000m인 곳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해발 1000m에서 해발 100m로 이동하면 내려간다 그래요. 이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쓰면 어떤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장이었던 분이 뭐가 돼요?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었던 군인이 이등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은유적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꼭 내려간다라는 동사가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고통 없는 곳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고통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내려간다라는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려가죠? 무엇을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건져내놓기만 하면 뭐예요? 또다시 애굽 왕이 붙잡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가서 뭐 하려고? 이제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려고. 누구처럼? 고통 없는 하나님처럼 고통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공감하는 뿐만 아니라 공감하신 그 일을 해소하시고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 없는 평안의 세상을 허락하실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다시 아까 했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뭐 하신 분? 내려오신 분. 그러니까 저기 무슨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우주선이 몇 대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어 고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공감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평화의 나라, 안식하는 나라, 쉼이 있는 나라, 여세 동안 일했으니 하루는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나요? 모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어요? 9절과 10절 각각 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부사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이제. 영어로는 now, 누구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now,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이제
만약에 과거에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 이제라는 말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가 해라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첫 번째 의미가 과거에 무언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부사죠.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을 예고해 주셨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갈 때 어떻게 하라? 요셉이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하라? 내 시신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묻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손자 요셉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라는 시간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지금 이제 하자.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결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 나타내는 부사죠. 이제.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까요? 네가 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라는 말이 몇 절에 들어가 있나요? 9절에 들어가 있죠.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사실은 10절에 들어가 있어요. 9절을 얘기를 해놓고 네가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네가 가라를 앞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려 하셨던 그 의도를 조금은 약화시켜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가라. 누가? 네가. 이제 네가 가라. 그냥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보았다 하고 어떻게 좀 다르죠? 저는 오히려 앞에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기에 앞서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앞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부각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앞에 놓으나 뒤에 놓으나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앞에 보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써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을 9절에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보았다. 이제 가거라 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네가 가라. 사실은 네가 가라도 없어요.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너에게 가라 할 수 있죠. 명령은 너에게 하는 거지 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에게 명령해요. 그에게 가라고 네가 내 말을 전해라. 그때는 전해라라는 것이 너에 대한 명령이고 네가 해야 될 수행해야 될 의무는 네가 가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네가 가라. 모세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했죠.
당신의 일을 대행할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일까요? 무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일을 대신 집행할 하나님의 대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키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모세일까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어떤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물에 던져졌을 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에서 건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바로왕의 딸이 지은 이름이죠. 모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요.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하나님이 아내를 치료했어요. 남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해요. 아니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 너를 행복하게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으로 선별하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시며 결단해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으니 우리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나라는 뭐다? 평안의 나라다. 다툼의 나라요, 분쟁의 나라가 아니라, 코비드19를 퍼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코비드19를 잠재울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행동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행동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634장입니다. 주께 바치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아보면서 그들의 형편에 도움이 되기를 위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 돌아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거기서 일부가 끝가는 데를 모르고 확장되어가는 작품의 현실이 하루에 400명씩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퍼뜨린다 해도, 빨리 검사받지 않고 퍼뜨린다 해도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로 이제 안심하고 모여도 괜찮습니다 라는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흩어져 있을 동안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시고 연락하시면서 나 아닌 너의 형편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서 또 내가 아는 형편을 모두에게 알려서, 내가 아는 너의 형편을 모두에게 알려서 공유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들이 말했던 율법 두 가지를 들라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지요. 코비드19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치료는 못해줄지언정 퍼뜨리지는 말아야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을 준비했지만 온라인 예배 때문에 책을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예배당에 비치해 둘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받아가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평안을 기도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결단하시고 행동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8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